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가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중반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빛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으로 나아가라. 요즘에는 별들이 좀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별이 정말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별은 여전히 하늘에 있고 별은 여전히 같은 빛으로 밝히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주변의 빛이 너무 밝아서, 이 도시의 빛이 너무 밝아서 이 하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을 잘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시골로 가야 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으로, 불빛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가야 돼요. 하와이에 가면 그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런 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그런 관측소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벌써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요, 이 하늘의 별이요,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절로 나옵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하와이에만 별이 있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사는 모든 지구에서 다 별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빛이 너무 강하면 이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물론 서울에 집이 있지만 시골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방학 때가 되면 그 집에 놀러 가는데 이 산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기차를 타고 완행 기차를 타고 그때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타고 한 2시간쯤 가면 구둔, 석불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양평 지나고 나면 그 간이역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내려서 한 30분을 논길을 걸어갑니다. 논길을 걸어갈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평야에다가 저기 있는 멀리 있는 마을의 집에 불빛도 비치고 하니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길을 다 끝내고 산길로 딱 접어 들어가면요, 정말 깜깜해요. 완전 흑암입니다. 흑암. 그냥 발 앞에 길도 잘 안 보여요. 그냥 하늘은 약간 불그스름하고 그냥 땅은 완전히 깜깜해요. 그래서 막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숲속에서 바람이 부니까 바스락 거리기만 해도 막 가슴이 콩알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숲에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나를 해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을까.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학생 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이 막 몰려오는 거야. 가슴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막 어쩔 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막 크게 소리를 질러갖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질러요. 누구 듣게 하라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라고. 그래서 내 가슴이 작아진 가슴을 다시 좀 키워가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산길을 막 꼬불꼬불 한 2개쯤 넘고 올라가면 그제서 그 집에 불이, 마당에 요만한 등 하나 켜놓은 거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또 그 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환하고, 그 빛이 얼마나 환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빛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눈에 보이는 어둠도 어둠이지만 영적으로도 어둠이 가득한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특별히 한 달 4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촛불을 밝히고 마지막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의 촛불을 밝히면서 5개의 촛불이 다 켜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빛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소망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을 밝히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그 첫 번째 빛을 밝혔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비추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비춰지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구석구석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들의 가는 곳마다 그냥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야,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일어나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또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까지는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가 이제 그 상상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터키 지역까지 가서 터키 아래쪽을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남서쪽 여기가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는 어느 곳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막았다라고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기 소아시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고는 안쪽으로 방향을 틀어 갑니다. 그런데 틀어가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밤에 바울이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마게도냐 어디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요 중간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바다를 건너가면 마게도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유럽 땅이죠. 아시아와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요 통로인데, 지금 이스탄불에서 조금 더 한참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자, 그쪽에서 와서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항상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뭔가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을 때 계속 가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더니 좋은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참 막 열심히 막 전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벽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장벽을 만드셨을까요? 왜 한편으로 보내셨으면 계속 가게 하시든지 왜 막으시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게도 하시지만 막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올라가라, 전투할 때 올라가라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러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일어나서 걷고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잘한다 박수를 치며 좋아하며 신이 나서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막 박수를 쳐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가 잘하고 막 신나게 달려가면 그냥 계속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위험한 곳에 처하면
못 가게. 야, 가면 안 돼. 가지 마. 아이의 입장에서는 잘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니까 박수 쳐주다가 왜 갑자기 가지 말라고 그래?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라고 할 때는 괜찮으니까 가라고 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볼 때는 앞에 분명히 위험이 보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할 때 열심히 가다가 멈춰라, 가지 마라, 멈추는 겁니다. 돌아가라, 저 반대편으로 가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여정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갈 때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도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돌아가게 하시면 내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열심을 다해 전진하고 있는 바울과 일행을 막으셨다고 할 때에 이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말했다고 얘기해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바울의 여정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하시는 것인데, 바울의 처지에서 보면 그렇게 막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예수의 영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가던 길을,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지금 막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예수의 영이라고 인정하고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하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가려고 했더니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요. 같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도 한 번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한 번은 사탄이 막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교회 열심히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힘을 다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뭐가 막힌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막았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막았다고 얘기해? 말 잘해야 돼요. 누가 막았다고 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직면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지 사탄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제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딱 문장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게 사탄이 말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영적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먼저 이런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끊임없이 생각하면요, 영적 분별력 안 나옵니다. 자기 고집만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라야 영적 분별력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시작한 행동이 뭐냐 하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갔다, 기도하는 곳에 갔다, 기도하는 곳에 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을 만나죠. 기도하는 중에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매 순간마다 바울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가 출발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갈 때 내 삶에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사탄이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막으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싸워야 해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싸우면 안 돼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으면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 삶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어떤 삶을 사역을 할 때도 기도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도 기도로, 어떤 모든 결정을 할 때도 기도로,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나오게 되고 그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도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는 바울 일행은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간 거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 기대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와, 복음을 듣고 싶어 갈망하는 여인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교회가 있어요. 아주 예쁜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교회가 지금 거기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주인들이 많습니다. 이 여종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리고 말지요. 그랬더니 영적 어둠에서 묶여 살아가고 있는 이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의 빛을 비춰줘 버리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발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일어나 같이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게 되죠. 상관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은 매를 쳤다 그랬어요. 많은 매를 쳤다. 많은 매를 쳤다는 건 그냥 반 죽여놨다 그 말이에요. 요즘같이 그냥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그냥 거진 반 죽여놓았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지경까지 만들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둡니다.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큰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사다리 없으면 못 올라와요. 그냥 던져 놓는 거죠. 깜깜해요. 거기다가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안 그래도 매를 맞아 운신하기 어려운 몸인데 구덩이에 던져져 놓고 거기다가 발까지 묶어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로 내몰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밖에만 깜깜한 게 아니라 내 심령까지도 깜깜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다 그래요. 거기다가 찬송까지 했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영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면, 저는 여기서 간수들이 듣더라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을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도 죄수의 입장이고 그 죄수들도 다른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뭘로? 찬송으로, 기도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의 참된 생명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찬송의 가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말하면 그 어둠 속에서도, 육체적인 어둠 속에서도 영적인 빛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은 그 육신의 얽매임에 묶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옥터가 움직였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다. 그리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까지 풀어져 버려,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묶였던 것들이, 그들을 제어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시끄러운 것 같아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싶어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냐면 이 죄수들을 다 놓쳐버리면 죄수들이 받아야 할 죄목만큼 이 간수가 받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간수가 버텨낼 재간이 없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 같으면 감옥문이 열렸어요. 발에 착고가 풀렸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도망갈 거냐, 거기 있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도망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도망갈 거예요. 세상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을 통해 해야 할 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물러 있었으니 간수가 등불을 들고 쫓아오잖아요. 그 앞에. 지금 바울이 간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간수가 등불을 들고 바울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내가 노임받을 수 있냐고 간수가 지금 바울에게, 다시 말하면 간수가 죄인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31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하늘나라 간다, 나중에 너희들이 죽으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풀려지게 될 거다. 자유하게 될 거다. 노임받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주시는 빛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자유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받은 구원, 그리고 간수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고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까지 먹여요. 아유,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단순히 오늘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비추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빛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비추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어떤 한 분도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이 이 땅에 계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것이 큰 곳에서 비치는 빛이든 작은 곳에서 비치는 빛이든 감옥 안에서 비치는 빛이든 광장에서 비치는 빛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려고 하십시오. 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실까? 아,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실까?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치 않으실까? 여러분, 끊임없이 묻고 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져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발견하고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막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라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나에게 주신 사명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